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시온 찬양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높이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도밍고 데 라모스,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세마나 산타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큰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키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왜 믿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반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어떤 것으로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한 모범으로 규정해 놓은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축해서 잘 담아 놓은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단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른 어떤 이단들의 유혹이나 또 변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소풍을 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장소로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Quién dice la gente que soy yo?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알세불, 마귀의 사탄의 왕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더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Vosotros quién decís que soy yo?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어떠한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너희이거든요. 나와 함께 지난 2년 이상 지내었던 너희,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던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생각이 어떠니?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물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어쩌면 묻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물음이 중요한가? 이 물음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짓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에 뚜 에레스 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는 더 좀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Tú eres el Cristo, el Hijo del Dios viviente.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기쁘셨어요. 그래서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으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기 의지와 감정이 강해서. 그런데요,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참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자기의 신앙을 추스리고 믿음을 여미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니, 신앙 고백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드러내야 할 텐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못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완전하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들에게 참된 메시아관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앞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여야 되는지 올바른 메시아관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주님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라고 31절에 얘기합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비로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사토라는 말인데 시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동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에 대한 고지거든요. 알림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때가 됐다라고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한 알림이 3번에 거쳐서 증거되는 걸 봐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제자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매함이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이미지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승리를 가져오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런가 하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아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안정, 정의를 회복하기를 소망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어디 그들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임을 밝히니까, 31절에 그렇게 밝히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기 붙들고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데로 모시고 간 거예요. 따로 말하기 위해서 옆으로 데려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숨은 동기가 뭘까요? 숨어 있는 동기가 뭘까요? 마가복음 이제 이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뭘 하는가?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항변하다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꾸짖는 의미. 이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자의 모습,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으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답변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제자의 모습,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지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나 삶의 현실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더먹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그 신앙 고백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사람의 일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이 차선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따라감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 능동적이야. 주님은 오늘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왜 안 읽으신가요? 제가 잘못 구절을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셔. 두 가지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셔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 자기 자랑, 미움,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고백의 중요한 부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시대,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적 이기주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 경계해야 한다는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신앙 고백이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메 수크루스,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종종 이 내 십자가 좀 묵상해 보십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 자기 십자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 거룩한 두려움, 때로는 예수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어떤 손해범, 이런 것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잘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기독교 역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가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어라. 기쁨으로 지어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내 삶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오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거 명령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 당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지금 당장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겜에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쫓았으니까 지금은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지난 후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여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이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능동적인 주님 따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길을 가시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그 길에 영생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요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매 순간 이 질문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신앙이 견고할 때, 그 신앙 고백이 견고할 때 흔들림이 없어요. 삶의 상황과 환경 문제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할 때 소망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했듯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때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진실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의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